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아마 내 상황과 환경을 너무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면 좋을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좋은 말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 그 좋은 말씀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좋은 건지, 내게 필요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어서 어쩜 그렇게 내 상황을 잘 대변해서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좋은 것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말씀은요 내게 필요가 없어요. 어떤 말씀은요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권사님 성경 읽으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절도 많은데 말도 어렵고, 도대체 이 내용이 다 뭐에다 쓸 것인가? 거의 그냥 우리 집으로 따지면 뭐예요? 내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뭐 그런 얘기예요. 식탁은 4인용인데 의자가 4개고 뭐 그런 얘기잖아요. 과연 이러한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에겐 아멘 하긴 하셨는데 정말 뭘 믿길래 아멘 하셨습니까? 무슨 은혜가 오늘 이 말씀에 있었습니까? 말씀. 성경을 이렇게 쭉 이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설교를 하게 만들어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24장 설교해 놓고 25장 여러분 설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출애굽기 25장은 여기까진 좋아요. 야, 얘가 웬일로 성경 얘기를 다 하나?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건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설교자에게도 전하면 좋을 것 같은 말씀, 성도가 들으면 은혜 받을 것 같은 말씀, 우리는 자칫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있느냐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깨닫게 하심으로 전하는 말씀이기보단 이 말씀 전하면 좋겠구나, 야 전도할 거니까 이런 말씀 하면 좋겠구나. 물론 우리가 주제 설교를 할 수 있겠으나 자칫 우리도 모르게 사람이 기쁘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들로 채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애굽기 25장은 아마도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분 중에 단 한 분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고, 왜 그러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우리를 감동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말씀 따라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기억과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이사를 가면 제가 액자를 가지고 가는데 드릴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예, 좋은 말씀이네요.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뭐 좋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좋은 얘기예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원래 표현을 또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곧 귀한 말씀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실 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마저도 내 좋을 대로 선택하는 시대, 교회도 내가 선택하고 말씀도 내가 선택하고 들을 설교도 내가 선택하고 부를 찬양도 내가 선택하고 섬길 일들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온통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으로 가득 차버려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 엎드리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옮기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가게 하시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진짜거든요. 그 말씀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연말 되면 말씀 뽑기 이런 거 안 해요. 뽑기는 인형 뽑기만 하시고 말씀은 뽑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 물론 표현은 되게 좋은데요, 이거 자칫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그럼 어떤 거 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연말에 내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전 재산을 바치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별로 말씀이 기쁘지가 않아. 감동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안 해야겠다. 뭐 그러시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말씀도 이 말씀은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추려놓고 다 뽑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 받아요? 날마다 그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나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믿지 마세요. 마치 또 부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좋은 뜻대로 취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할 게 되게 없나 보다. 계속 앞에서 딴 얘기만 하는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에 앞서서 성경이라는 사실을 좀 바르게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서두에 여러 표현을 드렸는데요. 왜요? 성경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전에 기록한 바, 그것은 곧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 오늘 말씀이 성막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것저것 갖다 놔도 성막, 지금 화려한 크고 놀라운 건물들에 비하면 성막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성막이 왜 귀한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막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선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전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무거나 안 받으세요. 아무렇게나 안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겠다. 무엇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오늘 그 전제 조건이 깔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삶,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결코 강제성을 띠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나의 목적과 나의 의와 나의 관심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감동하시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드리십시오. 거기에 사람이 개입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하면 본전 생각나고요. 사람이 개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면서 내 생각을 거기다 담아버리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 속상한 마음 주체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릴 때 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특별히 출애굽기 35장 21절에 성막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그들이 예물을 드렸는가 결론적으로 기록하는데요. 35장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곳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우리가 처음 드릴 때 마음,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대로 드린 그 모습, 처음 그대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날 때 우리의 처음 드린 그 마음과 모습 그대로 그 뒤끝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물질을 드리며 거기다 내 뜻을 담아요. 물질을 드리며 거기다가 내 방법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차라리 드리지 않은 것이 유익합니다. 왜요? 내 뜻을 담아 드리니까, 내 목적이 거기에 담기니까 내 목적대로 다니지 않았을 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된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께 그렇게 드렸건만, 내가 주께 그렇게 헌신했건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라는 잘못된 항변을 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내게 감동하실 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생명, 내 물질, 내 삶,
내 모든 섬김 그렇게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35장 5절 말씀과 그리고 이어서 35장 21절 말씀을 통해 정말 그 마음의 감동함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림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라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과 36장에 가서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나도 주께 무엇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모세가 이제 명령을 해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주께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사역 위에 넉넉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드릴 때. 한 해를 마감하며 재정을 정리합니다. 이 한 주는 감사국에서는 열심히 감사를 하고 또 예결산위원회가 모이고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보여지는 것, 감사국, 재정부 다 숫자를 들여다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수의 결산 이전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은혜의 결산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결산에 개인이나 또는 결산된 금액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물은 주께서 감동시키셔서 자원하여 드린 거룩한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이 원칙 자원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 기부한 것이 되고 투자한 것이 되고 협력한 것이 되니 결국 내가 주인의식 갖게 되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자랑해버리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영광은 하나님 받으소서. 이것이 성령이 감동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섬김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감동하여 전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그리고선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슨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하나님 참 좋게 말하면 예민도 하시네. 나쁘게 말하면
깐깐도 하시네. 이거 다 외우기도 어려워요.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것 갖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뭐에다가 쓰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요, 야, 저도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이게 다 뭡니까?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의미를 갖다 붙여서 이것저것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금은 뭘 의미하고 뭐는 뭘 의미하고 근데 그거보다 먼저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뭐에다 쓰는 겁니까? 하나님 왜 다 이거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요, 보면 볼수록요, 아, 하나님이 우리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예요? 야, 이제 강서중앙교회 한 5년쯤 되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서 헌금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뭐 갖고 오라고. 왜 가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이가 금리빨되고, 뭐 예전엔 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또 왠지 그런 게 은혜도 막 되고, 성경에는 없는데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왜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필요들이 다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없는 것 요구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자기의 생활의 정도에 따라 어떤 이들에게는 금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겐 금이 없어요. 어떤 이들은 순양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가난하여 비둘기 외엔 가지고 올 수 없어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물질이 없어 우리에게 이것저것 갖고 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것으로 내게 가져오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릴 수 없는 것, 그건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너가 내 앞에 나올 때 내가 너에게 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이면 족하다, 그것이면 된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면 내가 만족하고, 너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알아 내어놓을 때 내가 그것 기쁨으로 받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억지로 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없는 수준에서도 하지 마라. 괜히 어설프게 해서 남들 보여지는 대로 하지 마라. 신앙 있는 척 하지 마라. 믿음 있는 척 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은혜대로 내가 너에게 준 그것 가지고 나와라. 그거면 내가 받겠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려고 주신 그 모든 것,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그 성막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내게 주신 것, 그것으로 주 앞에 나오면 과부의 2 렙돈,
그것이면 족합니다. 내게 무엇 주셨습니까? 내게 주신 대로 주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믿음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 그 방법대로 내게 주신 대로 주 앞에 내어놓을 줄 알기를. 부자는 금을, 가난한 자는 염소털을 바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께 받았건을 염소털을 드리거나 비둘기 드리지 말고, 가난한 자가 허영으로 병든 소나 흠이 없는 양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감동하신 대로, 내가 맡기신 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주 앞에 드릴 때 우리 주님 외면치 않으시고,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가 주 앞에 드릴 때 그 모든 것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게 주신 대로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기사를 봤습니다. 유럽의 한 국가인데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냈대요. 엄청난 액수를 냈어요. 얼마 정도 될까요? 엄청난 액수를 냈어요. 뭐 그래봤자 뭐 교통법규 어겼다고 뭐 엄청나게 내봐야 뭐 얼마나 내겠어요? 여러분들은 교통법규를 안 어기기 때문에 벌금을 내보신 적이 없어서 한국의 벌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한 분 찔린 분이 계시나 봐요. 네, 금액을 알려주시네. 1억이 넘는 돈을 냈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가서 항의해야 되는, 아니 뭐 무슨 그렇다고 무슨 뭐 되게 큰 법규를 어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교통법규를 어긴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통법규 어기는데 100만 원 내라고 그러보세요. 금요일이고 뭐고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찾아가서 막 항의하고 무슨 100만 원을 내라고 그러냐고.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나라는 교통법규를 어기면 몇 퍼센트의 범주에서 내도록 법규가 돼 있어요. 그럼 이 퍼센트라는 거 하면 총 금액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총 금액의 몇 퍼센트인데요. 그 총 금액은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 자신의 소득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 부자예요. 알아주는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그 소득의 얼마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1억이 넘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좀 해야 되겠어요? 아마 세금을 많이 걷기보다 교통법규를 기가 막히게 지킬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약이 아니죠.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가난한 사람에겐 지금 벌금도요, 솔직히 좀 부담돼요. 그런데 부자들한테는요, 바쁠 땐 밟아도 되는 이유가 돼요. 왜요? 그까짓 그 껌값밖에 안 되는데 뭐, 아니 뭐 재산이 수조 이렇게 있는데 그까짓 거 뭐 한 10만 원, 누가 그러대요. 어디 뭐 대기업 회장님이 봉투를 줬는데 200만 원이 들어있다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이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20만 원보다 그 사람 200만 원이 훨씬 껌값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고맙지가 않더라고.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무 큰 부담인데 부자에게는요 하나도 부담이 아닌 범칙금이라면 이건 좀 합리적이지는 않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세상도 이 물질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고 나름 노력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또는 자기의 의를 자랑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내어놓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력 있을 때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헌금 성경만 들어도 불편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실 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내게 감동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때 드리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구원받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 가운데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주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결국 헌금 설교했네 그러고 끝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 성막을 짓는데 너희들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8절 말씀과 같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막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성막이 왜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 것을 드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이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는 그 인생이 이 성막을 짐을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성막이라는 것에서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는 다른 것으로는 드러낼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성막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막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곧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곧 군대 가면 다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군대에 있다고 위병소 내 마음대로 통과하고 막 안으로 쑥부쑥 들어가도 돼요? 안 되거든요.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아들 만나려면 갈 수 있는 데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면회소. 성막은 면회하는 집이라 그런 뜻이에요. 누굴요? 내가 배울 수 없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만나시는 것,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 원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으라고 증거궤, 진선병을 두는 상, 등잔대 그리고 기구 등 하나님이 세밀하게 설명하십니다.
실제 이 성막, 오늘날 우리 성전과 비교하면 그 성막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심지어 더 크고 더 화려하면 그것을 부흥이라 부르기까지 했어요.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라 말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은 뭐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보다 더 화려해지고 더 거대해지었을 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의 일들이 같이 있어져 버리고, 심지어 그렇게 거대해지니까 그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잖아요. 사람이 커지면, 건물이 커지면 그 뒤엔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한 내 거룩과 내 의가 나타나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려한 것 자랑하고, 거대한 것 자랑하고, 그것을 성공이라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물려주고,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인생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막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지어져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지어지고 세워져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도 사역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짓고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의 화려함으로 우리는 부흥을 착각하고, 사람의 열심으로 우리는 섬김을 오해하게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주께 드릴 것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드리며 주 영광 위에서 한 일, 주 영광 위에 드린 그 물질,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면, 내게 이것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거든. 목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왔을까? 그럼 어김없이 여기 왔다가 여기로 가요. 갈 때가 이게 여기 있는지 이 사람은 모르는데 또 기가 막히게 와요. 이게 생겨서 이게 왜 주셨을까? 그러면 그거 달라고 또 와요. 여기서. 그러면 이거 여기 주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줘요. 제가 세상에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가 별겁니까? 줄 거 있으면 부자죠. 진짜 부자는요, 줄 거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내 거라고 꽁꽁 놔두는 사람 치고 세상에 그거 없어질까 봐 가슴 떨려서 사느라고 쓰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않을 거. 줄 게 있는 자가 부자예요. 근데 우리는 다 부자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 하나님의 말씀, 전할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전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어요. 그 은혜를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할 수 있죠. 그 은혜를 전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맡기시고요, 시간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필요도 주세요. 그럼 그거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서 여기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게 바로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 일을 행하라고 내게 주시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전달자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에겐 또 비었으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내 거 드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거라고 말하니까 그럼 내 건 뭐가 있는데? 라고 살짝 서운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성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막,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런데 그 예물마저도 너가 내게 받은 것,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것이면 된다. 더 많은 것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허접하다고 이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것으로 나의 것이라 고백하며 내어놓을 때 내가 기쁨으로 받겠다 요구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세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기쁨으로 참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허락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 은혜의 자리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곳에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